여러분은 회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회를 무슨 맛으로 먹나 이 같은 생것인데,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 남쪽으로 와서 먹으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회를 좋아하니까 횟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또 복을 좋아하십니까? 예,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회복, 물론 한자는 그 복자를 쓰진 않지만 돌아올 복, 다시 돌아오는 복자. 그래서 돌아온다, 되돌아온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한자가 회복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아프면 원래의 상태, 안 아픈 상태로,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없었던 그 상태로, 그리고 관계성이 틀어지면 그 관계성이 좋았던 원래의 상태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신앙이 있었다가 교회를 떠나고 멀어진 그 상황이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회복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는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멍해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멍해를 끊어주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회복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얼마나 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마음을 토했던 회개시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없이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뼈들이 꺾이는 것처럼 느껴진 그 삶에 다시 한번 즐겁게 해달라. 내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공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섭쓰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로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요 더 깊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받는 정죄, 영원한 심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복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스겔 선지자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그때 같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써내려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책이 바로 에스겔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것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계속해서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쪽으로 가서 동쪽 방향으로 1천척씩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서 물을 측량하게 합니다. 1천척을 갔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오고 또 1천척은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또 1천척을 갔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오고 또 1천척을 갔더니 허리까지 오고 또 1천척을 갔더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는 수심이 깊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다의 물이 생명이 살아나고 강의 물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주변에 어부들이 일어나고 땅과 바다와 강이 회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표지가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땅과 바다와 강과 해입니다. 하늘. 근데 오늘 본문에는 땅과 바다와 강의 회복,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납니다. 놀랍게 번성하는 풍성한 회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회복됩니다. 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이 정말 회복일까? 우리는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 상태는
어느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어느 상태로 가야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느 상태로 가야 되냐면 그 전 상태가 아니라 창조한 그 상태로 가야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재창조의 모습으로 갈 때까지 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창조의 놀라운 그 기쁨과 풍성함이 이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요, 은혜요, 복이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창조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 회복,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물을 보내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일천척 흘러갈수록 그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의미는 이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풍성함과 그 깊이와 널리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냥 이전 상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창조 시기의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퍼져나갑니다. 계속 퍼져나가 이 지역과 온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회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퍼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무시하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퍼져나가는 물,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물이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인데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소의 물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이것을 가까이 하는 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성소의 물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회복의 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전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회복의 상태,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고 그 안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길을 같이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창조의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지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몸에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에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발라서 치유가 되면 나중에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술은 잘 마치고 회복됐지만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국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자국, 그것이 나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져서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자국, 얼마나 그 회복의 자국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물을 가까이 할 때 얻었던 이 놀라운 회복의 자국들, 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진펄과 개펄이 되는 그 상황에 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생기는 진펄, 퍽퍽한 땅, 그리고 물의 흐름이 없는 웅덩이와 같은 개펄. 물이 없는 곳은 진펄과 개펄이 되고 거기에는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마찬가지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많은 웅덩이들을 팝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담아놓을 수 없는 웅덩이들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저지른 두 가지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버렸다는 것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 또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은 한참 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회복을. 잠깐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긍휼을 베푸시기에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만 와라, 내게 돌아와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고 계십니다. 땅과 바다와 강의 회복, 그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그 진정한 회복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이 사랑의 놀라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황폐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이전 상태가 아니라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더 깊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삶. 오늘 함께 부를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니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다 같이